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번갈아 가시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으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 함께 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는 아버지가 목사인데 목사 아들이 왜 그 모양이니? 정말 귀에 피가 나도록 많이 들었던 소리입니다. 목사 아들이 왜 그 모양이니? 2018년 4월 4일날 제가 감리교에서 목사 안수를 정식으로 받으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지만 이제 목사가 됐지만 내 아내와 아이들은 목사가 아니다.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해서 살아가자였습니다. 제 아들들이 너 목사 아들이 왜 그래? 라는 소리를 듣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목사 아들로서의 고신혁의 아들로서의 삶은 인생은 살지만 고신혁 목사 아들로서의 인생은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 좀 피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목회하시다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말년에 병을 얻으시고 어머니는 오랜 투병 끝에 천국에 가셨고 다행히 아버님은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지셔서 살고 계시지만 쉽지 않은 간단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서 많은 일을 정말 감당하시다가 저의 판단은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병을 얻으신 게 아닐까. 그래서 제 아내는 교회를 시키지 말자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진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내를 아예 교회에 예배만 드리게 하고 연을 끊게 합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가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걸 봤습니다. 아내는 교회를 시키지 말자. 자식들은 종교의 자유를 주자. 머리 빡빡 깎고 절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반대하겠지만 그거 아니라면 종교의 자유를 주자. 그것이 저의 목사 안수식 때의 다짐이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웃음으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죠. 말이 왜 안 됩니까? 제가 목사로 살아가다 보니까 너 목사 아들이 왜 그래?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로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저희 아이들이 자라가고 제 아내가 같이 함께 숨쉬며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것처럼 감사하고 귀하고 복되고 특별한 정말 소망 있는 일이 없음을 실제로 살아가며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희 가정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양옆에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 복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병이 낫고 어떤 기도 응답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자체가 복인 것을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으로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66장에서 이사야는 그 모든 축복의 시작이 이곳에서부터 비롯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감리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좋은 감리교회가 무엇입니까? 어머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13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예루살렘 위로를 받으라 했는데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사야서는 보통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서라고 해서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선포된 말씀이고, 그 이후에 제2 이사야서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의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이 돌아온 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성취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했는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대와는 달리 성전을 세우긴 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제2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예언들은 현세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이 땅에서의 메시지가 아니라 미래의 종말론적인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이 예루살렘은 주님의 교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을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 두 군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1절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누구로 비유합니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를 생각하시면 어떤 감정, 어떤 생각,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말씀에 이 예루살렘이 어머니가 되고 그 어머니가 바로 교회, 즉 이 좋은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위로를 받으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교회는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이 좋은 감리교회가 나의 삶의 몇 퍼센트나 차지합니까? 나의 믿음에 얼마 정도의 가치와 소중함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인정하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단 사이비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캐나다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하면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리를 주장하냐 하면 바로 이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이 말씀처럼 어머니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가 두 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냐? 안상홍 자신이고
어머니 하나님은 그럼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인 장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둘이니까 둘 다 잘 섬겨야 축복을 받는다. 자신이 재림 그리스도의 힘을 주장하고 십자가를 세우는 게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주장하던 잘못된 교리입니다. 정말 웃기는 것은, 재미있는 것은 이 재림 그리스도 교주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밥 먹다가 뇌출혈로 급사했습니다. 재림 그리스도가 밥 먹다가 과식으로 소화불량으로 죽은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쨌든 뇌출혈로 죽어서 후계자조차도 지목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세력다툼을 하는 웃지 못할 총극을 보여주며 생을 마감합니다. 성경에서의 어머니 장길자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장로교회의 창설자이며 종교 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와 같다.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유명한 책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즐거워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 시절 동안만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받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끝까지 받아 어른이 되고 결국에는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가 어머니가 되는 사람의 신앙과 삶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서 말미를 이렇게 장식합니다. 함께 앞에 화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버지로 여기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교회가 되는, 어머니가 되는 그 교회를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 같은 지방의 가장 큰 교회인 주님의 제자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인원만 150명에서 2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가난한 교인들이라고 하죠. 거꾸로 안 나가 교인들, 안 나가 가난. 얼마나 편합니까? 사람 신경도 안 쓰고 헌신 봉사할 필요도 없고, 뭐 옷도 반바지에 나시 입고 예배드려도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 없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듣고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만 부르는 이 가난한 안 나간 교인들. 물론 이렇게 해도 신앙생활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품을 떠난 신앙생활은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더 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나, 그러나 교회가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가치 있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사랑하는, 신뢰할 만한 존재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교회를 떠나 살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건강한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에서도 이 교회의 당위성과 소중함과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9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행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오늘 예언자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게 됩니다. 무슨 환상이냐? 죽어가는 것이 되살리게 되고 적게 된 것들이 많아지게 하는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이 시작된 축복의 성수가 발목을 채우고 허리에 오르고
이것이 넘쳐 강이 되고 또 헤엄도 치지 못할 그렇게 깊은 바다로 이 성전의 성수가 흘러남으로 인해 많은 나무를 살리고 각 종류의 많은 물고기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결국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12지파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살아갈 것을 제공하고 공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에게 허락된 모든 것은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줄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다시 한번 이 좋은 교회가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이며 어떤 가치로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안정과 소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앞에 화면을 보시고 시작. 네,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치유와 회복과 위로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게 됩니까? 할렐루야. 좋은 감리교회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사진까지 띄어가면서 답을 강요하는 이유는, 강권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성경적인 해석이고 건강한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불확신한 믿음을 채우고 이 좋은 감리교회가 나의 어머니 되심을 선포하는 당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강건해지는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어머니 교회 됨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의 이 교회에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첫째 함께 있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저만 믿는 건가요? 자, 다시 한번 무엇을 주셨습니까? 시작. 기쁨을 주셨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 좋은 교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강조하던 것이 있습니다. 세계 여러 곳곳에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면서 강조하던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기뻐하기 위해서 너 노력해, 기뻐하기 위해서 너 그렇게 살아가 아니라 그런 의미보다 더 큰 의미는 이미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어떤 분들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나오니까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당연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이 교회에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곳을 통하여 너희가 항상 기쁨을 누려라. 아멘. 여러분, 오늘 좋은 교회 나오셨는데 기쁘십니까? 진정으로 기쁘십니까? 무엇으로 기쁘십니까? 고신영 목사 만나서 반가우십니까? 일주일 동안 못 뵌 성도님들 만나서 기쁘십니까? 아니면 이따가 맛있는 친교를 나누기 위해 기대가 되시고 기쁘십니까? 물론 그것도 기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것은 주체할 수 없이 이 넘치는 기쁨을 누려야 할 것은 사람이나 음식을 통해서 오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성경이 의미하는 이 기쁨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사람도 환경도 그 어떤 문제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참 기쁨이 우리 좋은 교회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고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곳에 있다면 그 기쁨 절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 온전히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주셨습니까? 시작. 평강을 주셨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아멘.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예루살렘에는 오랫동안 평화가 없었습니다. 계속된 전쟁과 기근과 포로됨과 노예 생활로 평화가 오랫동안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주겠노라. 아멘. 이 축복은, 이 평강은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적인 평화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참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좋은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환경을 뛰어넘는 평강을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좋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되고 무엇이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이 평강의 축복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세 번째, 하늘의 위로를 주십니다. 기쁨과 평강과, 자, 셋째, 시작. 하늘의 위로를 주십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곳은, 이 좋은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런 축복을 아낌없이 무제한으로 부어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결론은 이겁니다. 자, 10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10절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허락하신 축복, 이 좋은 교회에 주신 은혜를 누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함께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라.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좋은 교회가 기뻐야 여러분도 기쁩니다. 좋은 교회에 행복하고 즐겁고 은혜로운 소식이 넘쳐나야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더불어 그 생명의 성수가 흘러들어가 기쁨과 평강과 위로가 넘치게 됨을 믿고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이것을 좀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좀 따라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시작. 십자가 3분 바라보기.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불멍, 물멍, 별멍, 수많은 멍때리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귀하고 가치 있고 좋은 멍때리가 무슨 멍입니까? 십자가 멍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유심히 봤습니다. 제가 눈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다 봤는데 십자가 멍을 때리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교회 나오면 가끔씩 너무 바빠서 분주해서 정신없이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께서 꼭 이 십자가 바라보기 하면 너무 좀 상투적이니까 십자가 멍 때리기 운동에 동참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단합니다. 지금보다 3분만 먼저 오시면 됩니다. 교회에 3분 먼저 오셔서 성가대 연습, 찬양단 연습, 사람들 만나고 인사하시기 전에 누워서 앉아 이 앞에 십자가를 3분만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어머님 되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내가 어떤 확신과 결단을 갖고 돌아가시기를 원하시는지 꼭 많은 시간 바라지 않습니다. 3분만 조용히 앉아서 십자가를 멍하게 바라보시며 하나님과 교제하실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이 예배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끝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끝날 때 어떻게 가면 합니까? 막 운동하다 땀 흘리고 정신없이 사람들과 바쁘게 인사하다가 음식 나누고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그날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무슨 찬양의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마음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몇 시간 지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릴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이곳에 앉으셔서 3분 동안 십자가를 멍하니 바라보시며 오늘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어머니 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다가올 새로운 일주일도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3분간 바라봅시다. 아멘. 십자가 멍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인생의 방향성을 설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고 그것으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되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역사하고 예비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